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시편 40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아서 무모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여러분은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되고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하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진짜 이 다윗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다윗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영광의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시겠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보게 됩니다. 사실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신뢰한다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면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일어났다는 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자각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믿음이 무모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실제로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큰 사람. 그래서 골리앗 보면서 다 무서워할 때, 골리앗 보면서 다 무서워 떨 때, 이 사람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목숨을 거는 거죠.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 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가? 나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인가?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지만 이 고난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정말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게 실제입니다. 골리앗이 칼을 들어서 한번 휘두르면 다윗과 같은 그 어린아이는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신앙이 내
인생의 시간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소원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무모할 만큼 실제적인 내 이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게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모할 만큼 하나님을 자각하고 살고 있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일이 안 풀리는 일이 자꾸만 꼬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답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오늘 다윗이 1절과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정말 좋은 이 사람이 지금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면 부르면 그냥 순식간에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다윗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이 쉽게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가 처한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웃음만 나오는, 참 말도 안 되는, 그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가 막혀야 합니다.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시선으로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특별한 예배자고 저 경건성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고난이 들어와서 쉽게 떠나가지 않았나. 그리고 그가 기다리고 기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흔히들 이렇게,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이 별로 없네. 믿음이 별로 없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없나? 하나님을 저렇게 경건하게 바르게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에 처하나? 이 땅에 있는 시선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인 해석이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오래된 습관을 좀 버리고 하나님, 하늘의 시선으로 장착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나는 이 땅에서 물려받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물려받은 그 시선으로 늘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시선으로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이겠죠. 모든 것들을 보는, 여기 이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까지도 다 예측하고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누구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잘 되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도 추구하고 사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외제차를 타기 시작하면 저 사람 잘 풀렸나 보다. 이 동네에서 좋은 학군도 좋고 비싼 동네로 가면 저 사람 잘 됐나 보다. 부럽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시선이 장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만 거기에 놓여 있으면 자꾸 그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에서 그렇게 잘되고 평안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그 누구든지 간에 고난을 당하든지 역경을 당하든지 이것이 불행으로 하나님은 해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잘되고 잘되지 않음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되고 잘되지 않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임마누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될 때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요?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이 있는가? 고난받을 때 어떤 역경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고난을 겪고 있는가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 우리의 이 고난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우리의 형편이 나아졌는지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무리 잘되고 성공하고 사업이 대박이 나와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뭐 좀 잘났다고, 뭐 좀 많이 배웠다고, 뭐 좀 어떤 업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되지 않는 것, 남들은 고난이 없고 남들 집안은 늘 평안한데 나는 이거는 이 세상의 시선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남들보다 못한 자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남들이 걷지 않는 특별한 이 어려운 길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우리의 질문은 자꾸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죠.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주인, 온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 인생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진짜 인생이 대박이 나면, 인생이 대박이 나고 사업체가 막 번성하면 여러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막 돈이 막 덩굴채 막 굴러 들어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쓸어 다니기도 바쁜데, 그 쓸어 다니기도 바쁜데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왜 있습니까? 시간이 많아서.
물론 시간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 서연교회가 공동체 기도의 날로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묶여 있잖아요.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우리가 절망이 찾아올 때,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 잘 안 되거든요. 속상한 일이 일어날 때 기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한데 대부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면 누가 기도합니까? 내 지체들이 옆에서 하나님을 천사처럼 예배하며 기도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죠. 왜? 임마누엘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은 해석이 안 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고난당하는 사람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혀를 차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역경이 일어나고 떠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임마누엘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로 삼는 사람이 제일 복이 됩니다. 근데 일어났는데 원망하다가 시간 다 흘러보내는 사람, 마음이 고통스러워 신음하다가 전화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시간 다 끝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길이 없는 겁니다. 볼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겨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3절에 새날에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역경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터져나갑니까? 감사가 터져나가고 찬송이 터져나가는 거죠. 그 감사와 찬송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셨다고 판단 내리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찬양이 끊어지고 어느 날부터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TV에 트로트 어떤 그런 프로그램만 보면서 행복해하고, 나도 누구 임머식이 콘서트 한번 가봤으면,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쳐서 상황을 교묘하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을 굉장히 편리하게 합니다.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막 돌아가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꾸 무슨 생각이 듭니까? 쉽게 가고 싶은 거죠. 대박을 꿈꾸기도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대박을 꿈꾸는 꿈을 꾸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뭘 하든지 간에 임마누엘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간에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아닌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를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늘 4절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겠다. 교만해지지 않겠다. 거짓에 치우치지 않겠다.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포커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5절은 뭐라고 약속을 주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삶 속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은 셀 수도 없나이다. 셀 수도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들어가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아닌가, 하나님께 포커싱을 맞춘 사람이다 보니까 기적이 셀 수도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포커싱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집중이 아니니까. 언제만 압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잘 될 때. 근데 잘 될 때도 모를 가망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 포커싱을 안 맞췄기 때문에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판단 내리지 않고 우연히 또는 내가 잘 돼서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인가? 고난이 안 떠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고난이 계속적으로 내게 붙어서 안 떠나가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포커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선언하는 중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 올까봐. 고난이 올까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고난이 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럴까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만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장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특별히 서영교회에 가득 차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시선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땅의 시선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교회 왜 옵니까? 고난이 많아서. 교회 왜 옵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 하니까 잘 되기 위해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왔더니 웬걸 다 고난이야. 고난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장로님을 봐도 그렇고 권사님을 봐도 그렇고 집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나를 인도한 사람들도 형, 누나, 동생들 다 봐도 다 고난이 너무 많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이거 괜찮아. 서행교회 교인들이 이거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거기서 신비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신비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복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오늘 7절과 8절에 비법이 숨겨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주님, 제가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어떤 거예요? 성경, 옛날에는 성경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종이 한 장 쫙 해가지고 거기에 이사야 아니면 시편 이랬으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적고 시편 40편 읽으려면 쫙 펼쳐가지고 쫙 펼쳐서 40편 찾아 읽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그게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이 뭐가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편 40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이거 내 건데, 나를 가리킨 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감동이 되는데, 내 건데, 그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 다시 다윗의 입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남겨놓으셨지만 후대에 읽는 사람이 뭐라고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가르쳐. 5절에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와 견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느낍니까? 지난주 주일 설교 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뭘 보여주지 못한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됐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지,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동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뭐가 준다고요? 이 특별한 책,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그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들, 그 생각들이 막 전달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고 눈물을 흘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고 수렁에 빠져 있는데, 기다리는데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은데도 성경을 읽고 성경에 눈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 구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냥 우리는 막연히 그래,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자기 혼자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맨날 확신 속에 자기 암시를 맨날 줘도 안 됩니다. 뭐가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증거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소리 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끝도 없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거죠. 목사님,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사람이 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묵상하고 있는 사람. 이번 주에 이제 주일날 마지막 이제 설교의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묵상입니다. 제가 서영교회 와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묵상. 성경 읽기가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뭘로 증가합니까? 내 마음과 내 얼굴 표정이, 내 입술이 뭘 말하고 내 표정이 뭘 보여주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내가 지금 성경 읽기를 묵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책 읽기에 지나지 않는지가, 여기가 증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인지, 이런 것들이 무엇의 증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지 아닌지가 여러분 전체가 증거가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른 그 어떤 것들 다 잃어버려도 내 생명을 잃어버릴지언정 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임마누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육신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돈을 잃어버리고 지갑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임마누엘. 우리가 사기는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못되고 나쁜 악한 사람들이 워낙 도처에 많아서 사기를 당해서 이것저것을 다 잃어버릴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떤 건 사기당하면 안 됩니까? 임마누엘은 사기당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는 겁니다. 서연교회 다니면서 임마누엘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사람은 다 잃는 거예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임마누엘 잃어버렸다. 이 뭐가 증거라고요? 얼굴이 증거입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하는 말들이 증거예요. 뭐가 증거입니까? 마음 상태가 증거죠. 아무리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임마누엘이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금요기도회나 주일날 또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성경 읽기 또는 공부하는 것, 나눔하는 그런 자리들은 어떤 것? 임마누엘을 공교히 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